반갑습니다. 말씀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찾았을까요? 우리 시우는 찾았을까요? 옆에 좀 도와주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기억하세요. 생명의 언약. 말씀 제목 이게 뭘까요? 시작.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 생명. 여러분 생명. 죽느냐 사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시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행하시냐면 말씀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 이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주셨냐면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안 지키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라다. 임의로 먹어라. 근데 17절에 뭐라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되지. 맞아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 지키면 돼요. 그죠?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생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하와가 어떻게 하는지. 하와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말씀 의심병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의심병.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3장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이 선악과 열매에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의심하는 병.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대충 들었어. 이 말씀을 대충 듣는 대충병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절 읽어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랬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있었어요. 옆에 아담이 하와 바로 옆에 같이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하나님 말씀 주신 거를 기억을 했단다면, 그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안다 한다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지. 하와 그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냥 주니까 그냥 먹어버렸대요.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대충 그냥 먹어버렸어요. 남편 주면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대충대충 들었는지 자기 아내가 하는 거 보고 아무 말도 못해. 그냥 당연한데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의 의심병, 말씀의 대충병,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의심병, 그 말씀에 대충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불순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반역죄다. 이렇게 반역죄. 이 반역죄가 무슨 말이에요? 반역했다 이런 말.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배신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반역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은 이거예요. 거역한 죄예요. 거역한 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역한다는 말 알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구약에 쭉 읽어보면 배신하고 거역한 죄는 뭘로 다스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죽음이에요. 다 죽여버려 그냥.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불순종한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 거역한 죄가 무슨 죄와 같다고 돼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그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그 안에서 생명과의 그 관계를 맺으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가 먼저 파기시켰어요? 인간이 파기시킨 인간이. 하나님이 파기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거지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에는 반역죄, 거역한 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결국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걸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순종해야죠.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뭐 해야 된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니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해 그냥 요구하겠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 근데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을 언제부터 배워야 되냐?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불순종하는 편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말씀을 들으면 거기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순종을 안 하는 편인가?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편인가?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아담 하와처럼 말씀 의심병에 대충병에 걸려가지고 대충 듣고 그냥 대충 넘기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사는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서 살 것이냐?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즉시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편이냐?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순종하는 편인가? 여러분 어떤 편이에요? 즉시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내 생각 다 해보고 내가 이득이다 싶으면 나중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어떤 편입니까, 여러분? 나 순종하는 편이다. 나 불순종하는 편이다. 나는 즉시 순종한다. 오, 우리 고집사님이 번쩍번쩍 손을 드시네요. 아유, 저 확실한 거예요, 진짜. 난 나중에 순종하는 편이다. 그쵸,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안 되네요. 그죠? 대부분 보면 즉시 순종이 잘 안 돼 보면 맞잖아요. 내가 생각해보고 뭔가 맞다 싶으면 살짝 기울었다가 아니면 좀 기울었다가 그게 사람의 좀 본능인 것 같아요. 좀 보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좀 보면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즉시 순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데요.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주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집은 있어야 돼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죠. 뭔가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왜 그럼 하나님 저렇게 했을까?
이런 의심병을 많이 가질 수 있으나 질문은 많이 하지만 말씀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지금 읽고 있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게 맞다. 이게 느껴지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너무 디테일해 성경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구체적이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적어놨을까요? 숫자 하나하나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다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하라 하나하나 너무 구체적으로 몇 규빗을 하라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데도 송아지는 몇 마리 잡아라 잡을 것 같으면 뭐 비둘기는 이렇게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 뭐 피는 먹지 말고 기름은 태우고 뭐 이러면서 온갖 걸 다 얘기 다 해놓으셨어요. 뒤에 가서 읽으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사람 숫자도 나오지만 그런 동물들 숫자까지 다 나와요. 거기다가 다윗에게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들이 앞에 나가서 한 사람당 몇 명씩 죽였느냐 그 숫자까지 다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면 역대상 이런 거 읽어보면 다 나와요. 읽으면 사무엘 상하 읽어보세요. 그까지 다 나와요. 이거를 지어내서 적으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일일이 다 불러주시는데 기록을 하신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그게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생기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성경을 아직 안 읽어서 생각이 안 들어요.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유준이. 이야 성경 장세기 다 읽었다 이 말이네. 맞죠? 와 대단한데. 여러분 어디까지 읽었어요? 중등부 어디까지 읽었어요? 입 다물고 있네. 고등부 어디까지 읽었어요? 고등부 레위기 그나마 빠른 사람이 레위기까지 읽었군요. 우리 선생님들 어디까지 읽었어요? 제일 많이 읽으신 분 나 자신 있다.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사사기. 사사기 읽고 계시는구나. 저보다 늦네요. 사모님 역대상하 읽고 있거든요. 목사님 또 자랑하더라고. 어디까지 읽었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열이 받쳐 읽으려 하다가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물론 빨리빨리는 좋은 건 아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라. 아시겠지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알게 모르게 이거 있잖아요. 이게 말씀 의심병. 말씀 대충 듣고 하는 것들. 그럼 대충병들. 그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0절이에요. 20절에.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전할 때 살리는 능력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16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밝혀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밝혀야 돼요. 이런 어두움이 있을 때는 빛을 비추면은 환해지잖아요. 그 사탄이 이 마귀가 흑암이 덮고 있는 그 현장에는 뭘 비춰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래 어두움 물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노력하는 모든 것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지금부터 말씀 의심병, 말씀 대충병 우리 고칩시다.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밝힙시다. 아시겠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여러분들 학교 조장 파송식이 있습니다. 학교 조장 파송식. 여러분 언제 계약하지요? 3월 4일 날 계약하지요. 3월 4일이 화요일인가요? 계약하지요. 그래서 3월 2일이 주일이거든요. 이날 학교 조장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떠나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이제 또 다른 학교를 가잖아요. 또 학년이 또 올라가잖아요. 나머지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학교에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그냥 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이 생명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밝혀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나는 땡땡 학교, 여러분 학교 이름입니다. 나는 땡땡 학교 살릴 조장이다. 이걸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학교 살릴 조장이다.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이름 다 있잖아요, 각각. 우리 수연이가 오늘 보니까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이 시우래요, 시우. 이름 예쁘지요?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녀본 적 있어? 했더니 어릴 때 다녔어요. 이제 4학년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보기엔 지금도 어린데 어릴 때 다녀봤대요. 몇 살 때 다녀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수연이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같이 못 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시우하고 우리 수연이하고 같은 학교예요? 다른 학교예요? 아 그렇구나. 같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럼 동네 친구예요? 동네 친구예요? 같은 데 살아요? 그렇구나. 그럼 학교가 더 늘어나는 거네. 그죠? 우리 그죠? 맞아요. 각각 학교를 살릴 조장으로 파송을 받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우리 시우는 오자마자 파송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혔어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장으로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 학교에 가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전도 대상자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의 만남을 두고도 기도하세요. 왜? 오늘 말씀대로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살린 능력이 있는데 그걸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남겨야 되잖아요. 그 학교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서를 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 그 선서식을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딱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따라 해보세요. 손 딱 드세요. 이렇게. 요렇게 딱 들어보세요. 삶 따라 합시다. 나는 우리 학교 살릴 조장이다. 아멘. 그렇게 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반별로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말씀을 붙잡고요. 자, 두 번째 전도일지 발표합니다. 김세인 나와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세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월 19일 장소 블루비 대상자 김정만 아빠를 두고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두고 김정만 아빠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불만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아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응답의 과정임을 깨닫고 아빠를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박수 크게 쳐줍시다. 우리 세인이 목소리가 좀 커졌어. 수련회 하고 나서 힘이 생겼나 봐 많이. 제2에서 찬양 보면서 또 힘을 얻었나 봐요. 그죠? 성령 충만해 보여요. 오늘 보니까. 그래요. 근데 세인이가 아빠한테 여러 번 전했어요. 맞죠? 아빠에게 집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실 세인이에요. 세인이가 아빠한테 복음을 자꾸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빠의 마음에 문이 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아빠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세인아? 부드러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 오는 날만 되면 돼요. 그죠? 밝기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김종만 아빠를 두고 기도 많이 해줍시다. 우리 아시겠지요? 같이 응답 받읍시다. 자, 두 번째 성경 읽기에 도전. 도전. 여러분 좀 읽으세요. 제발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데 왜 안 읽습니까? 읽으세요. 얼마나 또 재밌는데요, 성경이. 성경 읽기 도전. 현성이가 물었어요. 사모님 혹시 1등만 뽑지 말고 2등, 3등도 있어요?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자기는 1등은 못하겠고 2등 아니면 3등은 할 수 있겠대. 근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 1독이 기준이에요. 1독 하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알겠죠? 1독 다 읽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알겠지요? 도전합시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미션이니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자, 나는 순종하는 편, 불순종하는 편, 즉시 순종하는 편, 나중에 순종하는 편. 여러분들이 그 사문 노트에다가 나의 자신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편인가?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 뭘 고쳐야 될까요? 말씀, 의심병, 말씀, 대충병, 고치기. 자, 네 번째, 이달반 선정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가 이거 받고 싶어가 지금 안달이 났는데 성경은 못 읽겠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길을 쓰고 읽길 나오고 우리 애들 도망가고 우리 누구의 보금이가 성경책을 숨겨놨대요. 성경책을 숨겨놓고요. 엄마 성경책 찾을 생각을 하지 마. 지금 그런 지경이 지금 있습니다. 보금아 찾아놔라. 알았지? 1등 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조장으로서 파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하여서 어린이를 통하여서 학교 살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